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색하네요. 지지난주에 전라도 한 도시에 갔는데요. 홈플러스를 잠깐 뭐 좀 살려고 들렸는데 한 여자분이 제 주위를 계속 배회하셨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오시더니 혹시 이경욱 선교사가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울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려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여자한테 뭐 어떻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막 또 연달아 30시간 제 설교를 보고 나왔대요. 지금 30시간 제 설교를 쉬지 않고, 그래서 막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울고 기도하고 또 기도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강의 듣고 기도 시간 같이 기도하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마트에 나왔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이경욱이라는 사람을 동영상으로 많이 봐서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머리카락이 없으면 다 저놈을, 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배회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상한 걸 본 건가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근데 그분의 또 연락처를 받고 그랬더니 또 참 대단하게 또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인볼브돼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이렇게 눈을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근데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마해요? 그러더라고요. 또 위로하려다가 또 마음도 상하고 자기는 동영상으로 저를 되게 크게 봤나 봐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조그마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헛소리를 하려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죠. 이 귀한 시간에. 그리고 한 2년 전에 우리 양평에 있는 그 레스토랑 장로님이 추천을 해서 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경욱이라는 이름 조그만 명찰을 달고 이제 한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이제 또 한 분도 이제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와이프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왔는지 이제 맨 뒤에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스캔을 했나 봐요. 근데 저를 딱 보고 속으로 그랬대요. 저런 것도 다 와 있네 그랬대요. 뭐 저런 사람도 다 와 있네. 아주 아주 좋지 않은 뒤에 그 생각을 하면서 저런 것도 다 왔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차만 타시면 이제 설교 테이프를 트신대요. 그래서 차 안에 이쪽에 박스로 테이프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경욱이라는 사람의 테이프를 들은 다음에는 그 다른 테이프를 다 치웠대요. 그래서 테이프 한 5개가 늘어지도록 들었대요. 그래서 차만 타면 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제 설교를 계속 몇 년간 들은 거예요. 얼굴은 한 번도 안 보고.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를 보고 뭐 저런 것도 다 왔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저랑 한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서 많이 들은 목소리예요. 이름표를 보니까 이경욱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신 분 아니세요? 묻더라고. 그래서 예 맞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또 그 자리에서 또 무릎을 꿇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그냥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나를 보고 뭐 저런 것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분이 정말 어떻게 미안해 하는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화요 집회 중에 이제 얼굴을 화면에 보이지 않고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오시니까 그분 얼굴을 봤겠지만 한 번도 그분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릴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 얼굴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람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대로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람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분이 화면에 떴다 하면은 일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얼굴로 다 통일되는 거겠죠. 예.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분 다 달라요. 그 아버지가. 왜 다 다르냐면 내 육신의 아버지, 또 옆집 아저씨, 그리고 보편적인 아버지를 가지고 내 안에 아버지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부성 아버지상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아버지상을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매치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도 아버지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렸어요. 아버지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누가 나타나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아버지상이 그 하나님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한테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통일시키려고 예수와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아버지를 보여주러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렇게 통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채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이 만났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야지 온전한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가 함께 높이는 아버지가 한 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각자 다 달라요.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이 서두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예수와를 말하려고 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처음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나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받았던 그 수백 명, 또 그때 예수와의 종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우리 연달아 한 5개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예수님이 수만 개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요. 신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학을 갖고 있어요. 신학. 그 사람이 신학을 전공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신학이 있어요. 자기 안에 신학이 있고 신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신관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일시켜야 돼요. 통일시키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멘. 그런데 왜 이방인한테는 이렇게 안 하죠?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또 하나를 볼까요? 9장 22절. 9장 사도행전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금 이 사울은 다메섹을 경험했지만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경험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분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세요. 이분만이 모든 열방에서 찬송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각기 만든 신, 마치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안에 이걸 잃어버리면 말이죠. 또 하나 볼까요? 17장 3절. 이들이 복음 전할 때 뭘 전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17장 3절. 바로 위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고 그랬죠? 이 성경이 바로 구약이에요.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또 3절에 뭐라고요?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바로 다음에 5절. 18장 5절. 자,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지금 복음 전하는 장면들 다 찾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뭘 전하고 있는지. 하나 더 28절. 같은 장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모르고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아는 날, 엄청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와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멋지게 매치가 돼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이 더 날카로워지고 아멘.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장차 전 세계를 다스릴 자,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그리스 음이 메시아스예요. 메시아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 음으로 말한 거고,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말은 크리스토스예요. 메시아라는 말에 그리스에 해당되는 단어가 크리스토스예요. 여러분 이걸 중국어로 하면은 뭐가 되죠? 제가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예수지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제 설교를 통역하는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지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것이 기독이라는 터기자의 그 독자, 다스릴 독자 있죠. 이 기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중국어 음역이에요. 기독.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이 한자를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해요. 저는 예수교를 다녔고 다른 사람들은 또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 저는 예수교 장로회 출신이고 그리고 또 기독교 장로회 출신도 있어요. 그 예장, 기장 그래요. 우리나라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나라예요. 코미디인데. 그런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왜 메시아라고 예수와 메시아라고 불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 음력으로 이렇게 불려졌는지는 저도 아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언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민족적인 어떤 큰 이슈고 민족적인 큰 대망이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우리는 독도 하면은 막 굉장히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 독도는 그 조금만 좀 그냥 줘라 좀 막 이러니까 그거 뭐 하려고 그걸로 그거 갖고 그렇게 싸우냐 그러지만 우리는 독도가요 그냥 막 간밤에 잘 잤느냐 막 그러면서 막 이 독도에 대한 이 열망 막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우리 민족의 정서는 이 독도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국에 보면 저쪽 위에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이슬람의 문화예요. 근데 이들이 독립하려고 얼마나 투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별로 쟤네들 독립하는 거하고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독립이 돼도 안 돼도. 그러나 그 신장 위구르 사람들은 이 독립을 위해서 말이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다시 독립하려고 그렇게 막 그 벤토 폭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막. 우리나라는 간절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회복되길 원하는 신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묻습니다. 이 말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저들이 이 메시아의 대망이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와 같이 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 말한 이 그리스도가 이 사람으로 온 얼마 전에 우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이걸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성황당에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복을 비는 일, 자기가 그전 종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종교적 열심 그대로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 바로 자기가 그분이 예수와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와는 한 분이세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 아멘.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 전체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분이라고.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도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분을 와서 보라.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그의 직책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칭호는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을 칭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를. 그러나 이 배경은 그 사무엘 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조가 이미 망하였어도 이들의 메시아 개념은 뭐냐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기적적으로 이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윗 왕조가 계속 있을 때는 이 왕조가 결국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안에 구약 성경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기절을 믿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메시아를 말씀하신 그 부분 전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한번 좀 보실까요? 12장. 창세기 12장 2절.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너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 못 살고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 너라고 하는 속에는 아브라함만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22장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뭘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브라함만 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도 지금 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에 쫙 나열된 사람이에요. 약 14 합치면 많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의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달리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 자손이라 하지 않고 누구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너에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메시아를 약속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죽인 예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고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는 뭘 의미하는지, 메시아 사상이 시작된 성경 구절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 같이 열어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뭐 우리가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13절 13절하고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하고 16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 왕위, 보좌입니다. 보좌. 다윗의 보좌, 다윗의 위, 그게 영원히 할 거랍니다. 영원. 여러분 근데 이미 다윗 왕조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영원하지가 않네. 영원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할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 세계를 통치할 거라는 약속은요 지금 사무엘 하에는 없지만 이사야 9장에서는 더 확장돼요. 한번 이사야 9장도 마주 보실까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근데 그 정사, His governmen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부, 그 정부가 그 능력이 그 나라가 더해지는데 얼마나 더해진다고요? 무궁하게 더해진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아서 여기 앉으신 이분이 영원히 모든 걸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지금 이사야 9장과 사무엘하 7장이 저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의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이미 그 메시아가 두 사람이 나와요.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시아가 진짜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법을 그 사내들인 그 의회 의장이면서 힐렐의 손자인 그리고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그걸 중재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저들을 압박하는 것을 가말리엘이 못하게 해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없이 하려고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 자리를 잠깐 비껴주게 하고 비키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드다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말한 거예요. 이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전했을 때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가 메시아가 아닌 걸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들이 하는 운동을 보고 알 수 있다. 무브먼트.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 더 확장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는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드다 말고. 그 후에 이제 인구조사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메시아가 아닌 게 판별됐어요. 그러니까 이 드다, 유다, 이 사람들이 당대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말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그 결과를 보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저렇게 하다가 망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우리가 저렇게 압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놔둬라. 짓불에 줄게. 저게 진리가 아니면 짓불에 죽을 거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우리는 그때 말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 걸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여겼어요? 네,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을 압박하는 것을 유대 그 국을 이렇게 설득했어요.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한 메시아가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그 메시아의 조건 7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출처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났는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처럼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근데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 안 하는 부분이. 그리고 메시아면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야 되고, 또 하나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 7가지 중에 4가지를 합하면 일단 메시아로 받아줘요. 그 중에 아주 그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온 거예요. 그가 예수인 거예요. 예수인데 예수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온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다윗의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로 온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도 사람으로 와서.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지 않냐? 부활했다니. 부활한 걸 또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 부활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엘리야를 증거로 대요.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냐? 부활했다. 그런데 왜 예수아가 부활했다는 거 못 믿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 예수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다는 것도요, 이게 유대인들은 너무 막 불교 신자들한테 성철스님이 아들이 있었다 막 이런 게요,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막 불경건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메시아를 예언할 때 아주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시편 2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편 2편. (2장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누구를?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바로,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니까 여호와가 예수와를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온을 내 산이라고, 내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고 예수와를 내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는 여호와의 왕이세요. 그리고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메시아 대신 예수와께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고, 여러분,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지금 여기 시편 2편에서 말한 그대로 대적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이걸 지적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5절. 지금 베드로의 설교 중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시편 2편에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에 대한 다른 번역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예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번역이 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고. 마치 시편 2편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아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세요. 이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분은 왕위를 차지하실 거예요. 어떤 왕위? 다윗의 왕의 자리.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줄 아세요? 베냐민 네타냐후. 잠시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러나 곧 주님이 오시면 그 자리를 우리 예수아가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릴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바락 오바마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전 세계를 다스리실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유대인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한테는 재림 사상이 없습니다. 메시아는 한 번 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을 했고 재림을 하셨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초림, 재림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물론 그분은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초림하신 이유는 재림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분이 초림하신 이유는 재림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왕이 되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보좌, 세상에 있는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보좌에도 앉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하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이 모든 것을 자기 십자가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른 메시아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아닙니다. 그분은 죽어서 왕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왕이 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폐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 개의 언어로 써 있습니다. 그거를 로마 사람이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너 그게 뭔 줄 알고 썼느냐? 이 사람이 내가 쓸 걸 썼다. 내가 당연히 써야 할 걸 썼다. 그러고 보면 이방인들이 더 깨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숨이 뚝 떨어지자 그 옆에 있던 백부장이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유대인들은 잘 죽었다 이러고 돌아가는데 백부장이 그 로마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윗의 자리에 앉으실 것을 분명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수상인 것처럼 우리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수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는 날은 전 세계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 예언이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일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사무엘 하에 다윗에게 얼마 동안 왕노를 할 거라고요? 영원히. 이스라엘만? 아니야. 전 세계의 왕이 될 거라고. 아멘.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예수와의 나라가 될 겁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는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와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앉아야 되는 보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 세상의 보좌에만 앉으려고 하면 꼭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반드시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인 리더로 올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인 리더만 될 거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왕으로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보좌 두 개 다 앉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두 권세가 우리 예수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두 군데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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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면 여러분 땅의 보좌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아멘. 땅의 보좌는 다윗의 위일 것이고 하늘의 보좌는 그야말로 하늘의 심판의 보좌일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이고 아멘. 그분은 반드시 땅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때문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왕이 이 땅의 왕이고 이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의 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그 왕의 자리에 예수아가 서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지만 이제는 바루카바 버시안 아도나이 당신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당신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예수아여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 오셨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푼 자였지만 자세히 보면 초림을 예비한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높은 산은 깎이고 낮은 골짜기들은 메워질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 초림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에 나온 그 예언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예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원은 그 위에 불고 백성은 그 풀이로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예언입니다. 근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은 언덕은 깎여져서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임했을 때 모든 육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은 깎이고 골짜기들은 메워질 거고.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예비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재림 이렇게 나눴지만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곧 땅의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와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와가 바로 그 백성의 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열방들이 그걸 말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으로 기도할 것이고, 마지막 하나 말씀 사무엘하 7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25절. 우리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읽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예수와는 누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또 누구?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방인들한테도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요, 190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요, 곧 이분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은 그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예수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내 구주로 믿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그분은 단 한 분인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은 또 다른 우상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느닷없는 예수와, 구약에서 단절된 예수와는 예수와가 아닙니다. 예수와는 반드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전해져서 오직 예수와만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와가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의 왕이요 하늘의 왕으로 이 땅의 보좌에, 다윗의 보좌에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도 앉는 속히 임하게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걸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하나님, 주 예수와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와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상식적이어야 유대인들이 믿죠. 너무 상식을 초월하니 저들이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동등된 것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곧 그 발이 이 땅에 닿을 것이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다시 그 발이 땅에 닿는 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지금 예배하는 나의 왕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높일 준비가 되셨나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재림을 위하여 조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왕이 죽어서 왕이 된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는 왕이 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 기도를 주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복음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통해서 오늘도 그 땅에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게 해 주시고, 예수아가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온 유대인들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씨름을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주님, 온 유대인들이 예수아가 나의 메시아인 것을 씨름하는 이 시대,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아가 메시아인 것을 온 유대 땅의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아버지를 위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지 않는 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예수아가 없습니다. 그들한테는 그리스도가 너무 철저하게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있습니다. 뼛속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한테는 예수아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회복 없이 예수아의 재림은 없습니다.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서는 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입니다. 내 왕이기 이전에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려면 그분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아를 높이는 것은, 예수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이방인들한테 선사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돼버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방은 이스라엘과 이방입니다. 하나님,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아가 메시아인 걸 알게 해주시고, 주여 이방인들에게 바로 예수아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아가 왕으로 오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는 이 민족, 전 세계 기독교인들 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사실상 우리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 중에 어떤 누구도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그리스도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와 외국인들이 독도에 갖고 있는 정서와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그 사람 머리 안에는 이스라엘 회복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예수아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대한민국의 왕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내 왕이 되려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여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합시다. 예수와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유대인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일본의 왕이십니다. 중국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각 나라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다 불러서, 왜냐하면 그분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해 드리시고 그 날이 속히 오도록
먼저 선포할 것은 예수와여 당신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선포하는 시간이고 예수와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예수와여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일본의 왕이십니다. 베트남의 왕이십니다. 폴란드의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왕이십니다. 모든 마음의 왕이십니다. 모든 예수님 모든 개운함의 엎드려 절하세.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왕.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왕. 하나님의 영으로.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왕을 높이고 내가 왕을 높이고 영원히 왕의 이름을 경배하리이다. 영원히 왕의 이름
왕이신 나의 예수와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왕을 높이고 내가 왕을 높이고 영원히 왕의 이름을 경배하리다. 경배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왕을 높이고 내가 왕을 높이고 영원히 왕의 이름을 영원히 왕의 이름 경배하리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왕의 왕께 예수와는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의 왕께 만세. 예수와는 예수와는 하나님. 우리 왕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